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심정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 하는 질문으로 설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외로우셨겠다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갈릴리 주변 마을에 살던 가난한 사람들과 환자들, 세리와 창기, 그리고 그 밖에 죄인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이 있었지만 당시의 사회적 지도 계층이라 할 수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처형할까 궁리는 했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누군가 같이 할 사람이 필요하셨을 겁니다. 따르는 수많은 무리 중에서도 특별히 구별하여 불렀던 그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 당신의 사역을 계속 이어서 감당할 그 사람도 필요하셨을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분의 삶을 지켜보고 훗날 예수님이 계시지 않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복음을 증거할 사람이 예수님께는 필요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럴 때 우리가 아멘 하는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주님께 배운 그것을 삶의 자리에서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갈릴리에서 제자를 부르시던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시는 음성으로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사역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모든 믿는 자들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사는 성도의말로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예수님은 빌립을 부르십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 그 형제와 같은 마을에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에 살았습니다. 갈릴리 주변에 벳세다라는 지역인데 이 벳이 베델 할 때 벳은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베들레헴, 베델 뭐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 벳체다 그래서 체다라는 말은 어부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부들의 집이다라는 겁니다. 갈릴리 어촌 그곳에 자그마한 마을에 안드레, 베드로 그리고 또 오늘 빌립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라는 이름이 사실 이게 유대적 이름이 아닙니다. 이건 헬라적 배경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이 부분 때문에 자기 삶에 있어서 약간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 민족은 우월적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민족 우선이 있었거든요. 비록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그 이전에 뭐 헬라나 이런 나라들의 지배를 받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언젠가는 다시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민족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거기에다 또 선민의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방적 색채를 띠고 있거나 배경이 있으면 싫어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거기에 차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헬라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태도가 어떤지를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이라는 사람이 하필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빌립은 아마도 사람들 사이에서 약간 좀 소외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빌립이라면 어떠한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주류에서 밀려난 인생입니다. 그리고 또 이 벳세다라는 지역이 갈릴리 주변인데 이스라엘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서는 정말 변방입니다. 거의 북단입니다.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조차 무시를 당하였으니 그 느낌, 그 좌절감 이런 것들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빌립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그동안 뭐 힘들게 살았던 빌립을 위로하고 계십니까? 그의 마음 다 알고 친절하게 빌립의 손을 잡아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자신을 따르면 그동안 너가 무시당하고 업신여겼던 그런 모든 걸 다 갚아줄 것이다. 부와 명예와
그리고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은 빌립에게 단지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무언가 좀 대가를 요구하는 때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상대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해주었으면 당신도 내게 적어도 이만큼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일반의 생각입니다. 어떤 권한이나 지위가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주면서 요구하면 그건 이제 청탁이나 뇌물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뭔가 좀 주면 거기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과 예수님의 만남에서 보면 예수님이 빌립에게 단지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을 때 빌립은 조건 없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믿음의 관계입니다. 신뢰의 관계입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관계인데 이 믿음의 관계는 상대적이지 않은 겁니다. 믿음의 관계는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이만큼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관계가 믿음의 관계가 아닙니다. 믿음의 관계는 함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관계가 이게 진실한 관계, 믿음의 관계인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언가를 자꾸 얻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것은 주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지 못함을 반증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주님과 함께하는 것,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만으로도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면서 자꾸 뭔가를 얻으려고 한다면 그건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성숙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새가족방 공부하면 다시 떠난 탕자 그런 얘기 나옵니다. 아버지에게 왔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미안하고 그동안 아버지에게 빚진 거를 좀 잘해주려고 다시 떠나버려요. 그래서 먼 나라에 가서 열심히 벌어서 전에는 아주 빈털터리로 왔는데 이제 아버지를 좀 뭔가 기쁘게 해드리려고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한아름 안고 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됐어요? 이미 돌아가셨던 거죠. 아버지가 정말 원했던 건 뭐예요?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어떤 상대적인 관계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 자체를 목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행복한 성도일 것입니다. 주님 안에 평안이 있음을 발견하시고 또 그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을 부르신 예수님은 지금 나다나엘을 또 부르고 계십니다. 간접적으로 부르긴 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나다나엘도 부르시는데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빌립은 가까운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 나섰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그랬습니다. 찾아간 겁니다. 그냥 길 가다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그 기쁨과 감격이 자신만을 위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빌립은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을 함께 나누고 싶었는데 그래서 평소에 진리에 대해 관심이 많고 그리고 예수님 같은 그 참다운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나다나엘이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그 나다나엘을 찾아갔던 겁니다.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나다나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인데 아마 이 나다나엘은 빌립하고는 조금 달리 그 부모의 그 성향이 믿음의 가정이고 또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좋은 집안의 사람이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진리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보았다고 하셨는데 당시의 개념으로 무화과 나무는 명상의 장소였습니다. 불가에서는 동양적 배경으로서는 보리수 나무가 명상하는 그런 자리인데 보리수 나무 아래가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본문에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본다면 나다나엘은 이곳에서 하나님과의 자신의 관계를 좀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 부분을 향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나중에 그 50장 50절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쭉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인데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 성경에 구약에 어떤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이제 뭐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진짜 그냥 아무런 기약 없이 떠나는 그런 인생인데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천사가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는 걸 보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원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부분을 지금 이 나다나엘이 묵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그냥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만 가지고 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나다나엘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있었는지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뭐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묵상하고 그런 것을 지나가다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사실 자체만으로 보면은 뭐 그렇게 놀랄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하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형편에서 하나님을 찾았는지를 또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주님이신 거죠.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고 여러 선지자가 말씀한 그를 만났는데 그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라고 그렇게 나다나엘이 반응을 하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 동네가 벳세다인데 벳세다도 갈릴리의 어촌으로 별볼일 없지만 나사렛도 그저 그렇다 이거죠. 왜냐하면 나다나엘이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인데 메시아를 만났다는 빌립의 말을 들어본다면 메시아는 이 갈릴리 지역에서 난리가 없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어디서요? 최소한 예루살렘 아니면 뭐 미가서나 이런 성경을 근거로 말한다면은 베들레헴에서 나야 이게 진짜 메시아인데 그분이 이 지방에서 난리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성경에 정통한 이 나다나엘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빌립도 좀 기가 죽을 만 하잖아요. 그리고 또 아니야 그렇지 않고 내가 만난 주님은 막 이렇게 얘기할 텐데 빌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전에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방법대로 그냥 와서 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와서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누구를 설득시켜서 논리적으로 그 사람을 뭐 이렇게 이겨먹어서 그래서 주님께로 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의 오만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논리적인 어떤 그 근거가 약해서 주님을 따른다 그러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뭐 다 설득돼서 오신 분들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있고요. 사건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그 사람한테 와서 보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빌립의 태도인데요.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비록 냉소적인 나다나엘이지만 빌립을 또 따라 나선 이 나다나엘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빌립이라는 사람의 신실함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나다나엘은 사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따라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빌립을 보고 일어난 겁니다. 성도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논리적 근거는 약하고 성경적 지식은 좀 짧을지 몰라도 그러나 빌립이라는 사람의 삶의 진지함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 그리고 평소에 친구였던 자신에게 대했던 이런 태도들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을 듣고 그가 만났던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좀 보고 싶어서 함께 따라 나오는 겁니다. 좋은 사람 옆에는 좋은 친구가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아지기를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먼저 좋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번
경찰서 형사계에서 이렇게 조서를 이렇게 꾸미는 과정에서 부모들이 와서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아주 착한 놈이었는데 나쁜 친구 만나서 이렇게 됐다고. 근데 좀 이따 다른 엄마가 오더니 그 엄마도 또 그러는 거야. 아유, 우리 아주 순하디 순한 우리 아들이 나쁜 놈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서 막 탄식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는 말이죠. 그랬더니 한 3-4명의 부모들이 오더니 다 비슷한 류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서를 쓰던 형사가 아주 열이 받아가지고 확 집어 던지면서 어느 놈이 제일 나쁜 놈인지 그 중에 하나 빨리 고르라고 그러더라고요. 부모들 심정은 사실 그렇죠. 내 아들은 착하고 예전에 예쁘고 착하지 않은 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딸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내 관점으로만 자꾸 보는 거죠. 그리고 나쁜 친구 만나서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걔 나쁜 애들 친구 사귀지 말아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도록 신앙의 감화를 줘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은지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친구들이 더 많이 있습니까? 세상 친구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얼굴도 보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 역시 만나야 되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는 그들과 함께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갑자기 어디서 쏟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모이도록 하게 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이 나다나엘이 주님께 나오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주님이 나다나엘을 언제 봤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당신이 언제 봤다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이미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다나엘은 자신을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이 자기에 대한 그런 말씀하실 때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나다나엘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칭찬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은 나다나엘의 속을 보시는 거예요. 이번 주 심야기도 때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이게 이제 교회 학교 아이들 본문이라서 제가 그걸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는지 우리의 참 모습을 주님은 주목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내면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나다나엘이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조금까지만 해도 빌립한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고 막 그랬는데 주님 말씀 딱 듣자마자 주님은 당신은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나다나엘이 성격이 확 바뀌는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진리 앞에 무릎 꿇는, 인정하고 인정하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참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나의 고집, 나의 성품, 나의 기질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앞이라면 얼마든지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즉시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려면 바로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나다나엘을 부르신 주님이 오늘 우리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이전의 모습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자녀됨을 고백하시고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알고 부르신다 그랬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갈 수 있겠냐, 어디로 피하겠느냐라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하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도 주님은 계시는 거거든요.
제주도에서 꿩 사냥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제가 언제 한번 들었는데 재밌더라고요. 꿩은 특성상 자신의 몸을 숨길 때 자기만 안 보이면 되는 줄 안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 매를 이용해서 이제 꿩을 잡으려고 하면 이 꿩이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데 돌틈으로 도망가서 머리를 쳐박고 연구 없다 이러는 거죠. 예, 그러는 거예요. 나만 안 보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가서 그냥 잡으면 돼요. 얼마나 바보 아니에요, 그거 진짜? 그런데 꿩만 바보가 아니더라고요. 우리도 제주는 우리도 생각하는 정도가 고작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세월이 가면 잊혀지겠지. 누군가 보지 않으면 되지 않겠는가. 예? 나중에 뭐 지금은 급하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나중에 가서 사과하면 되지. 뭐 사과할 사람 없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너무 기계적으로 해석한 나머지 너무 약운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바보예요, 바보. 여러분, 우리의 마음까지도 아시는 주님을 어떻게 속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형편과 사정,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아시는 분을 어떻게 숨길 수 있겠냐 이거예요. 비밀을 말하는 것은 비밀을 같이 지고 나가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들었다. 그 마음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들을 어렵게 들었다면 죽을 때까지 그 짐을 함께 지고 가자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품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비밀을 맡은 자의 의무입니다. 그러면 개인적이고 은밀한 고민을 같이 들어주고 해결하는 데 노력해야 되는 것도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그 비밀의 짐을 짊어지시려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주님은 그냥 단순히 표면적인 외형의 모습으로 너는 뭐 풍채가 이러니까 좀 나를 따르면 내 옆에 폼이 나겠다 이렇게 말씀해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너는 좀 실력이 있으니까 셈에 좀 빠르니까 나를 따르면 너가 돈을 맡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님이 그의 어떤 댐데미를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그 자체를 부르신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얼마든지 부족해도 주님이 다듬으셔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니까. 내가 대단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저도 제가 이제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감사함이 있는데 바로 그런 거더라고요. 제가 뭐 대단해서 하나님이 저를 사역을 맡기신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뭐 잘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맡기신 것이 아니더라고요. 주님은 그냥 조금씩 제게 계속 말씀하시고 그리고 저를 다듬어 가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가자고 저를 계속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저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그 초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몰라서 그냥 겉모습만 보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 같냐? 아니다 이거예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다 안다. 그렇지만 너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라. 주님,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어떤 대단한 것으로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생각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겸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신 것 같은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짊어지기 어려운 짐을 한 개 더 얹어 놓으시거나 지키지도 못할 율법의 과제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는 실패했는데 너는 한번 잘하나 보자 라고 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혹시나 죄의 무게로 무거워하는 자, 괴로워하는 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입은 상처로 인해서 분노하며 해결하지 못해 더욱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모두를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에게 나오라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문제에 대한 해결의 능력이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날들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